치유 사명자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정신치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 사명자 메시지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치유 사명자 대회 메시지를 차수별로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8번이라는 것은 제8차 치유 사명자 대회 때 나왔던 강의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왔다, 정신병이 걸렸다고 그럴 때 그 원인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뇌의 이상에서 왔고, 그리고 뇌 분비물이 과잉되거나 이렇게 부족해서 오는 것으로 많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10% 정도는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호르몬들이 과잉이 되거나 넘쳐날 때 문제가 온다, 정신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분석되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될 게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갈등에 잡히거나 아니면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 못할 때, 아니면 남한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처 혼자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배경 속에 깊은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될 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오는 영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정신 문제 많거든요. 특히 영적인 존재와 관계된 귀신, 사단, 마귀와 관계된 게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질병을 일으킵니다. 저는 무당에 대해서 조금 학문적으로도 연구도 조금 했고, 또 이렇게 실제로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보기도 했거든요. 많은 경험은 아닙니다만은 신병이 걸려서 대부분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병이 걸렸을 때 병원을 가는데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교회 가서도 이게 그냥 정신 잘 차리라고 기도 많이 하자고 그 정도 밖에 답을 안 주더래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 병이 씻는 것처럼 나아졌다고. 근데 그 뒤에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슬쩍슬쩍 말하긴 하던데. 그렇게 이런 연관된 것들이, 우상숭배 통해서 오는 것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신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뇌에 문제가 있다, 환경이 문제다, 아니면 귀신 때문에 온다,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그게 모든 문제, 정신 문제, 병의 원인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 전부 다 원인이 됩니다. 오랫동안 귀신 들려 있으면 환경의 영향도 받고 뇌도 이상해집니다. 뇌가 이상해져 있으면 환경도 이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문제 깊어져서, 영적인 문제 깊어지면 성령과 맞닿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흑암 세력과 맞닿게 돼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두운 부분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침체되게 돼 있고, 그 상태가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부 다 원인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신병 이전에 삶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치료자는 가족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정신 문제는 24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조금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주고 제대로 된 치유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또한 답이 되고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사는 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향을 줄 수 있고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자기가 정신병 걸려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고쳐지거나 그런 상태면 고쳐지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력도 이길 수가 없고 분간도 못하기 때문에 억제시켜 놓을 수 있지만 치료는 실제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이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건 24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24시간을 누가 같이 있어 줄 수 있냐면 가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능력 있는 사역자로도 그 사람과 24시간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의사는 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원인과 견해를 봤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환경치료부터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치유 메시지 계속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신치료 의사 도움 필요 없다 그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육신치료 필요하고 의사와 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을 끊고 기도만 하라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릅니다. 차차 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치유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약을 팍 끊어버리면 급격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육신치료 몸을 살리면서 그리고 의사와 약의 도움받던 거 끊지 말고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강단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사역자 사명자가 붙어서 그 사람을 도울 것인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시스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게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암 환자도 치유받는데 왜 정신문제 그것도 그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것까지도 하나님 고치시지요. 그래서 그거 믿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 살려내고 그리고 약의 도움을 받고 이런 준비들이 잘 되고 그리고 마음에 힘을 얻고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붙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저명한 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치료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함께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됩니다. 사단의 배경이 있다는 거 알고 그거 꺾어줘야 됩니다. 우상숭배했던 습관들 그런 사람들 정리해주고 이거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 배경을 알았으면 꺾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그거 붙잡도록 만들어주고 이거 누릴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체험시키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치유되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적응 치유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원에 계속 다니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문제가 치유됐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보는구나. 그럼 그때 또 확신 오거든요.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배려해 줘야 되고 특히 부모와 친척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쏟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받아서 정말 축복이라는 거 그게 각인되면 이 사람도 대하는 게 틀려지거든요. 제가 자폐치유 캠프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갔는데 지금 사랑부 랩넌트 대회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도 이모가 정신문제가 있어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이모가 너무 정신문제가 심하게 와가지고 기도원에 맡기고 내려오면서 엉엉 울면서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도 이렇게 아프시면서도 이모를 데리고 계셨는데 이모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저한테 넌지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기도왕이 되고 전도왕이 됐지 않냐. 할머니가 기도왕 전도왕 된 것 덕분에 자녀들 중에 손주들 중에 목사도 나타나고 사장도 있고 그리고 다 잘 산다. 이모가 아픈 거 그거는 할머님의 상처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려고 그러신 거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게 심해진 거고 교회와 사회가 책임을 지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정신 문제는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이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24시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거고 가족이 최고의 의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들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알고 있어야지만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만 힘을 줄 수 있고 힘을 줘야지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정 치유 중요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사실과 주객관을 바라보고 긍정 부정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바로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1은 하나님, 제2는 남, 제3은 나 이렇게 내 방법을 바꾸는 그런 치유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가고 불신앙 버리는 그런 치유로 가야 합니다. 정신치유 이렇게 메시지로 요약해보고 다뤄봤습니다.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치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방법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